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제 행적을 담은 게 바로 복음서죠. 근데 이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말과 행위를 하는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된 단어는 교회와 성령입니다. 교회, 성령. 그래서 요 두 개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진짜 참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것들이 다 예언이 되었죠. 요엘서 2장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준다는 거죠. 남종과 여종, 즉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복음서에는 사실은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게 되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도 교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 그러나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윗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예언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딱 보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교회가 되고 이 2장만 보면 3,000명이 막 한 번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미지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면 좀 무서워져요,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했다 그러면은 막 무서워지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3장만 보시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불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다혈질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기도하게 되고, 미문에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을 고치게 돼요. 기도로. 그리고 나서 막 이 사람들이, 야, 베드로, 요한이 정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할 때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받은 일들을 행할 뿐이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지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잘못 성령이라는 것들을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을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면 내가 우선이 되고 나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길 원하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그런 스타,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해 주길 원해. 근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짜는 십자가에 자기를 달질 않습니다. 진짜만이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짜 네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의 용이지,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과 교회,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건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처음 1장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데오빌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데오빌로. 이 데오스랑 필로스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 필레오, 이거는 또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근데 먼저 쓴 글은 뭘까요? 여기에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건 아시죠?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쓴 그 책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써요. 박정희 전두환 때 쓰던 얘기인데, 가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카.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볼 때 이 유대인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어떤 총독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고위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 누가는 처음엔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죠. 데오빌로여. 예전에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관리였지만 이제는 데오빌로의 형제가 된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그 밖의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계급이 나눠졌잖아요. 교회 가면 장로석이 따로 있습니다. 장로석 앉았다가 큰일 나요. 예, 그 주보에도 장로가 이제 그 된 순서대로 주보가 나와야지 조금 삐뚤어지고 가나다 순으로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성령으로 안 죽어서. 자기의 계급의식이 아직 있어서 그래요. 계급이 없는 겁니다. 그 데오빌로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군목들이 있습니다. 군목들이 소위는 별로 없고 중위, 대위 분들이 많아요. 대위, 중위. 근데 군대에는 다 그 모임이 있잖아요. 신우회 해가지고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가면 뭐 중령도 있고 대령도 있고 별도 있잖아요. 사단이나 주로 이제 사단에서 모이는데, 사단이나 뭐 육군본부도 있어요. 육군본부는 뭐 별 4개짜리가 많은데, 이렇게 모이면요, 사단장도 있고 뭐 별 하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교회 모임이니까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위나 중위 목사예요. 대위나 중위 목사가 딱 오면요, 다 딱 기립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냐고 해요. 야, 너 뭔 대위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왜냐면 그들은 이제 교회로 모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계급장이 떼어지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전에 썼던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관찰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사예요. 근데 왜 의사인지는 여러분들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그냥 목사님한테 들었어. 이게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 4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근데 누가는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이름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즉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헬라인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들을. 그리고 이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4장 11절, 자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 이게 맨 마지막 편지인데, 감옥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죠.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헬라어로 쓸 수 있도록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의사면서. 그래서 이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이 구조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맨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일까요? 바울 중심이죠.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가장 이 성경에서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바티칸에 가면은 광장에 누구 동상이 있냐면,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에는 바울 동상이 있어요. 둘이. 그것처럼 이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나왔고, 또 그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쪽에 전도 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유럽, 로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가장 유명한 말씀이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착착착착 28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전도되고 선교가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먼저 쓴 책에서 뭘 얘기했느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누가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며칠 동안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 설교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증인들,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꼭 40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부활 후에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 많이 드렸듯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의 나라가,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잖아요. 에덴이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늘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나라가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 문명들이 다 인간의 나라예요. 우리가 만든 법,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시스템이 다 인간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지금 생명공학 무슨 AI다 해가지고 뭐 간을 인공간으로 심는데요. 그리고 머리도 인공뇌로 해가지고 바꿔버린대요. 뭐 그게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데, 뭐 그걸 가능하다고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200~300년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걸 교체를 하면 새 몸으로 부품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과학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학의.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과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인간의 나라에는 뭐가 빠졌어요? 죄를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죄. 이 죄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왜? 이 죄를 얘기하면 인간의 긍정과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나라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겨자씨로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네가 하나님 믿어? 네 마음속에 뭐 믿음이 있어? 네가 착각하는 거야. 미개한 나라들은 꼭 그렇게 종교성이 있는 거야. 잘 사는 나라들 기독교 있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가 없어요. 미국, 한국. 땡이에요, 땡. 없어요. 미국, 한국. 영국도 없습니다, 거기. 아예 없어요.
유럽은 교회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구석에 한인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거나 이렇진 않아요. 물론 아프리카에도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이런 나라는 미국,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뭐 중국도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것 그리고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게 돼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래서 이것들을 미신으로 생각합니다. 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문명으로 그것들을 아니면 믿음의 결과를 좀 보여달라는 얘기하죠. 근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여지는 나라로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도 하시고 사랑도 주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놔두고 의인을 고난 받게 하실까? 이게 하박국의 주제잖아요. 뭐 이번에 뭐 4.3 사건 뭐 기념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4.3 사건 때 얼마나 그렇게 양민들을 학살했습니까? 그 이데올로기로 좌익이다 우익이다 나눠져가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직도 지금 고통이 되고요. 지금의 시리아 전쟁, 아프리카의 부족 전쟁이 다 우리나라의 옛날의 좌익 우익 전쟁과 비슷해요. 6.25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는 우리로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사실은 제국 패권주의, 자본주의, 산업화 혁명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미개하게 생각하는 그 많은 나라들 침략당한 나라들 거기에 저항했던 무슨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네가 빨갱이가 나쁜 놈이야, 공산주의가 나쁜 놈이야, 아니야 자본주의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양분화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딱 양분화 가지고 네가 나빠, 내가 좋아, 아니야 내가 좋아, 네가 나빠 계속 이런 얘기로 이데올로기를 한 거예요. 이데올로기화를. 신앙에서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에서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여지는 것으로 땡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후에는 기적이 별로 없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치시는 것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구나. 야 능력 있다 해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빠져나오자마자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이제 죽게 되니까 막 그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바다고 그때 또 한 번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광야 때는 이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불평불만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셨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뭡니까? 모세가 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는 인간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알파벳 A가 있어요. 알파벳 A. 이것도 그 히브리어 알레프. 이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 단어가 알레프로 시작되거든요. 이게 A예요. 이것도 A죠.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A.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A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은 소뿔에서 나온 거예요. 알레프도 소뿔이고. 이게
1을 상징합니다. 1은 유일한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능력의 숫자고, 즉 소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인들에게 능력과 힘과 힘의 근원,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를 섬겼고 소를 귀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소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에는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3절에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으면,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알 건데 모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왔을 때는 이제 다 알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 몰라. 그런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다 알려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얘기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무력과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 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요 말씀.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다시 오실 거고, 그거는 누구로부터 오냐?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사륙당했던 유대인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해요. 저도 남미를 가보니까, 남미에 가면은 그 교민들이 다 옷장사를 하거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다 옷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장사를 열심히 해요. 옷은 한국 사람들이 다 팔고 그 돈은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유대인들이. 그 공영방송에서 유대인의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불임절. 불임절은 그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이에요. 그때 불임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큰 절기입니다. 근데 불임절 행사를 공영방송에서 중계를 해요. 아니 유대인, 그 조그만 유대, 그 기독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응? 그 유대교가 조그만한데 그 돈과 힘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모스크만 때려부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모스크만. 얘들 전쟁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전쟁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해야지 그걸 때려부시지. 예루살렘 그 모스크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모르세요?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요. 그 사원이, 예, 황금돔 사원.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돌판이라고 생각되는 거기 위에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 솔로몬 성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얼마나 좋았냐.
막 이자율이 팍팍팍 올라가고 막 사는 게 달라지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견제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들은 좀 빈곤하지만 근데 그랬던 나라를 지금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얘기하셨냐면 이사야서 60장 한번 볼까요? 60장.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 60장 4절부터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60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요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죠. 60장 4절부터 읽으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게 막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금은을 갖다가 뭐 양 가져오고 뭐 귀한 것들을 다 모든 부가 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얘기죠.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제자들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예루살렘을 부하게 해주겠구나. 그게 메시아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메시아는 은금을 가지고 막 와야 돼요.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조건이 뭐예요? 은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말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부인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반대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은금 뭡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향 이런 것도 있고 주로 이제 보석이죠. 그리고 숫양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뭐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금을 줬어요. 금을. 왜 애굽 사람들이 금을 줬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그 노예들에게. 근데 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얘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 애굽 사람들도. 그래서 얘들한테 좀 잘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하게 하신 거죠. 반대로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인지 팍인지 몰라 하여튼 강팍이 더 좋아. 강팍하게 했어요. 금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왜요? 뭐 만들려고? 성막, 증거막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증거막. 주로 금으로 만들잖아요. 금으로.
근데 이 금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아론이 그랬어요. 아론 사태지, 아론 사태. 금을 만들어는 금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금은들 보석들을 가지고 성전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전 성막은 뭡니까? 그게 교회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에 그 조각목을 가지고 거기에 금을 만들잖아요. 재단을 바칠 때.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믿음이죠. 욥에 얘기하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이 금으로 내가 입혀지는 거예요. 금으로. 원래 조각목이고 쓸모없는 난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0장은 내가 너희들을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모든 세계의 모든 부를 다 예루살렘에 쏟아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중심이고 금은이 많이 나오는 다윗의 영광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똑같이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유대교가 아니면은 다 뭐예요?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딸 이방카가 유대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갔겠어요? 힘이 있으니까 이방카가 갔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카는 이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거기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입양한 한국인이 유대교 가정으로 해가지고 유대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은 이제 혈통이 없고 유대교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원래 유대교는 이스라엘인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만. 유대교 혈통.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우리끼리의 문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 가정이 잘 되도록,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내 것만을 고집하게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헌금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딴 교회로 가면 안 돼요. 서로 교인 뺏기 경쟁. 나간 교인 저주하고. 나간 교회는 얼마나 저주합니까? 저도 예전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막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가 50분이야. 40분을 저주해요. 40분을 저주해요. 못 듣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것만을 가지고 내 것만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개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독. 다른 게 개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하죠. 믿는 것들이. 그게 이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주권 회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이 귀신이 너에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라.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어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어인 줄 알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될지는 몰라요. 어디로 이끌어질지는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뭐를 행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진 않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리 돈을 줘도 아무리 노력을 내도 아무리 사방팔방을 다 뛰어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론 뭐 가짜 믿음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내요.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만이,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왜? 세상 나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병들이 잘 안 고쳐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이것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너희들에게 전파했다. 이제 나에게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 뭐만 기대해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3일 만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밖에는 이제 보지 않고 나는 이제 간다. 이제 이적 없다. 대신 성령 보혜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왜 얘들만 보여주고 이제 우리 때는 안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근데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응?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거를 나사로가 다시 죽어서 살아나서 가면 아, 내 형제들이 믿을 거니까 지옥 못 가도록 제발 하나님 믿도록 좀 보내달라 해도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요한에게 알리라고 얘기하는데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을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그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런 이적들을 병 고침,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쳤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를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 알아들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가능한
치유와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 이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과학 문명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왜? 모르니까. 너무 어리석고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알질 못하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글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인지 몰라요. 이거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 이제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응? 우리가 언제 다윗 솔로몬 왕국처럼 이렇게 됩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니들이 지금 딴 나라를 얘기하니까 니들 그냥 입 닫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해도 그 나라가 너희들이 아직은 이해되지도 않아. 왜? 성령이 받질 않았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 교회도 아직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일단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입 닫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은 이제 맨 마지막을 천국 잔치로 얘기를 하세요. 천국 잔치.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장소가.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0장에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가 다 동서남북에 몰려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하면은 혼인잔치 때 막 부주금이 막 금덩이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자 된다 이게 아니라 혼인잔치는 뭐예요? 내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죠. 그 고난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뭐 제자라면서요. 제자. 제자 훈련한다고 뭐 제자 하는데 그 제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던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고 똑같은 말로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고난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고민을 하잖아요. 왜 교회? 우리도 막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청년들이 교회 너무 힘들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됐냐면 단물 빨아먹고 쏙 빠지는 교회. 먹튀교회. 교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는 우리가 막 즐겁고 막 신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다 만연하게 됐어요, 다. 왜? 종교 서비스를 하려고 경쟁을 하니까. 치킨집 경쟁하는 것처럼, 피자집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가 경쟁을 해야지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 경쟁을 잘하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저처럼 무능한 사람은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빙 자체가 안 돼요. 청빙 자체가. 그것들을 잘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뭐도 꾸며놓고 사람을 잘 선동해야 됩니다. 막 이끌어가지고 잘 막 설득을 잘 해가지고 막 안 오는 사람들을 막 오게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 그냥 헌금을 막 내도록 하는 게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안 그러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도 오늘 생각해봤어요. 내가 가장 좋았던 아름다운 교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이 교회도 다니고 또 안 할 때도 서울에 뭐 지방에 좀 크고 좋은 교회들을 다 탐방을 다녔어요. 또 신학교에서도 교회 탐방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목회 세미나 뭐 과목으로 해가지고 다녔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있는 이 교회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런던에 있을 때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존 스토트. 아시나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함은 아세요? 빌리 그레함이 베드로라면 존 스토트는 바울이에요. 그분도 돌아가셨어. 근데 그 교회를 가면요, 그 교회를 제가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청년부 활동도 했어요. 청년부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발표를 해요. 막 발표해야 돼 거기. 근데 영국 교회인데 영국 사람이 없어요. 청년부에. 다 중국인, 미국 사람들. 그러면 저 같으면 동양인. 네. 한국에서 오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 원로 목사인데 그 목사님 그 예배가 딱 끝나면 그 목사님을 보러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 관광객들. 그래서 줄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사진 찍으려고. 저도 물론 찍었죠. 뭐. 네. 오래 다녔으니까. 저도 찍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 그 앞에 보면요. 그 건물이 1800년대 초에 진, 1700년대 후반에 진 건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게 강대상이 막 대리석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11시가 딱 되면은 햇빛이 여기에 딱 옵니다. 목회자 앞으로 딱 햇빛 쏟아져요. 그렇게 건축을 만들었어요. 존 내시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설교자가. 근데 지하철 소리가 하도 들려가지고 밑에 지하에서. 그건 좀 그런데 그 앞에 쓰레기장이에요. 교회 앞이. 쓰레기장. 근데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거린이 있어요. 뭐 얼마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 뭐 어떤 사정인지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이 나보다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는 먹을 게 없는 사람이죠. 잘 데도 없고. 뭐 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저는 항상 줬어요. 제가 착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줬어요. 1파운드, 2,000원. 2,000원은 항상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써라고 얘기해요. 땡큐 써. 동양인한테 써라고 얘기 안 하거든. 물론 그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거든. Sir, thank you sir. 그러니까 나밖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렇게 백인들이 대부분 백인이에요. 흑인이 없어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고.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책에다 꽂혀져 있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래. 가장 유명하다는 그 교회가.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탈리아의 오스툰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옛날에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탈리아 이렇게 있으면 요 뒷급 요쪽이에요. 요쪽에 있는데 교인이 3명. 이쪽에서 제가 이제 밤에 자려고 여행할 때 늘 노숙을 했거든요. 자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생긴 아저씨가 막 모르는 말로 뭐 전도를 하는 것 같아. 할머니 1명, 아줌마 1명, 자기 1명. 그런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말이 통해야지. 근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전도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 집에 가가지고 자게 됐어요. 노숙하니까 불쌍해서 재워줬거든요. 차 타고 가가지고. 근데 철도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하냐면 요거에 반만도 안 해요. 그냥 가정집에 창고를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1분, 아주머니 1분, 그리고 이 아저씨 하나. 근데 아저씨 부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동네에 3명인 거예요. 3명. 응? 교인이.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2명이야. 그 아줌마. 근데 이분을 보고, 야, 이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칠판 하나 딱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떠한 경외감이라는 그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경외감. 그래서 내가 뭐 화장실 같은 걸 좀 만들더라고요. 간이 화장실을. 그래서 내가 여행 중이지만 여행은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뭘 좀 도와줘야겠다 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요. 더 민폐가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예. 더 민폐가 돼서 내가 이제 이틀 있다가 떠났는데, 그런 교회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분이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2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서 저는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요. 다른 교회는 뭐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 다 뭐 탐방하고 갔지만, 그 예배를 탐방하고 갔지만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인 것 같아. 그냥 극장 가면 사람 많고 시장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저의 머릿속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는 계속 남을 거예요. 이분을 또 한번 보고 싶어요. 아마 이분이랑 그분밖에 없을 텐데 아직도. 거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 성당이나 좀 가고, 성당도 안 가요. 밥 먹을 때 이것만 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과 보여지는 것에 절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이게 거의 17년 전 얘기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이때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초신자였거든요. 불신자에 가까운. 근데 그때 마음에도 이 교회가 많이 남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 나라인 줄 나는 알았어요. 좀 크고 좋고 멋있고,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면 좀 넓고 크게 잘 되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잔치는 세상이 얘기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교회로 말씀하고 계세요.